오늘 우리가 읽는 이 스가랴서 11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기를 두 목자를 소개했어요. 하나는 선한 목자요, 또 하나는 거짓된 목자를 상징적으로 해서 그들이 가까운 장래에 있게 될 일들,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내용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예언해주는 성격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때 유다의 배반을 우리가 기억하죠. 은 30을 받아가지고 메시아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후회를 하면서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터기장이 밭을 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메시아 시대에 일어났던 예언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내용들이 예수님과 관계해서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두 목자들을 통해서 가까운 장래에 그들에게 있게 될 일들, 더 나아가서 메시아 시대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헛된 위로, 거짓된 꿈을 계속 주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르는 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 혹은 통치자를 세워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훗날에 있게 될 일들을 예언하면서도 또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잘못된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를 큰 공고함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의 이런 내용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기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루살렘, 유다의 자랑, 요단의 자랑이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요단의 자랑이 쓰러진 것으로 인해서 곡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3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죠.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곡할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이제 4절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목자를 소개했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스가랴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목자를 잃어버린 그런 양떼의 모습. 그래서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는 그 양떼를 너 스가랴야, 그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양떼의 처지, 그 양떼를 판자나 그 양떼를 산자나 그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나는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양을 판 자, 양을 산 자,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이 양떼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느냐 할 때 쓸모없는 양떼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죽여도 뭐 알아서 해라. 나는 양떼 팔아가지고 일단 돈 벌었으니까 나는 여호와께 감사할 거다. 그 양떼를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고 목자들마저도 다 필요 없는 양떼들이다 하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무심하고 잘못된 태도,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는 그 일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또 이 유다인들이 큰 공고를 당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내다보게 하는 표현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다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할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촉구하시죠. 그리고 훗날에 그들에게 큰 영광이 임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이후 또 우리가 아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또 취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망각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이 선지자가 끊겨지죠. 그 시간이 약 40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걸 우리가 신구약 시대의 중간기라고 말해요. 암흑기를 말합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또다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망각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계시가 선지자들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 시대를 맞게 된 겁니다. 그게 400년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그 일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임하게 돼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의 역사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7절에 가서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참 목자의 하나의 표본으로서 이 잡혀 죽을 양떼, 가련한 양떼를 먹였어요. 그럴 때 이 양떼를 돌볼 때 두 개의 막대기를 사용했어요. 하나는 은총에라 써있는 막대기, 하나는 연합이라고 쓰이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한 달 동안 8절에 보면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했다. 여기서 목자들은 거짓된 목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더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스가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말하면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그것은 훗날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는 그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것을 꺾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마치
목자로서 그동안 그 양떼를 먹이느라 수고한 그 모습을 두고 그 싹스를 먹여주는데 그 싹시 은 30개를 품삯으로 준 겁니다. 12절 내용에 가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은 30개는 당시 종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종 한 사람을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가련한 양떼들을 돌보고 애를 쓰는 일들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거절당하면서 네가 그동안 수고한 것을 은 30에 달아주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13절에 그랬더니 나를 헤아린 바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스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그리고 두 번째 막대기인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된 목자로서 그 가난 양떼를 먹이려고 애를 쓴 것에 대한 싹스를 은 30에 쳐주고 그 싹스를 토기장이 밭에 던져버리게 되면서 이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가 다 꺾여버리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있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훗날의 메시아 시대 때 있게 될 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메시아로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시는 일을 계속 하셨는데 그 공생의 3년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주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 정도의 가치로 값을 매기는 거예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마치 오버랩이 되듯이 이러한 사건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는 말씀은 어리석은 목자에 대한 경고를 덧붙여요. 당시에 메시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거절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로 한 어리석은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목자들은 16절에 보면 마음에 두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살진 자의 고기를 먹고 그 곡을 찢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 대한 이 심판이 선되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다소 난해한 그런 말씀이 소개되지만 이 말씀의 골자는 두 목자를 소개하면서 선한 목자를 세울 때 그 목자가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돌볼 때 그 양떼들이 그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고 순종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 우리가 이 말씀을 역사적인 예언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세움받은 참된 목자들의 인도를 따르지 않게 될 때는 잘못된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가기 제 길로 갔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목자에게 돌아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과 돌봄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또 저희가 맞게 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또 들으며 또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스러움이 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며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 하지만 여전히 이 메시아를 배쳐가는 그들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던 것들을 저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각기 제 길로 갔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양떼들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아닌 다른 험악한 것들을 저희의 목자로 삼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늘 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